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누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무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불장벽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할 만한 스가랴에는 신약의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 같은 많은 환상으로 가득합니다. 앞선 1장에서는 말들과 말 탄 자들의 이상을 통해 세상 만국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고, 이어서 나오는 뿔들과 그 뿔들을 꺾어버리는 대장장이에 대한 이상을 통해서는 세계 열강들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보이셨는데, 2장이 들어와서는 측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이상과 이생에 대한 해설을 통해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처참히 깨어지고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재건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신약 교회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기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성곽을 둘러싸시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성곽 자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작은 마을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곽도 없는 예루살렘의 상태, 더 나아가 귀환한 백성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성곽이 없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다가 잦은 외부의 방해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그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상태, 그들의 그런 상황과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성곽이 너희의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 바로 그분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울타리가 되어 주실 것이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키신다 라는 말의 원뜻을 살펴보면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신다는 말은 단순히 보호한다 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고, 울타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호한다라는 말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라는 이 의미는 보호함에 있어 변함없이 신실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호 대상의 소속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 예루살렘이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시며 그 가운데 머물러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너희를 지키시겠다는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제 북방 땅 곧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북방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악으로 인한 심판을 거두시고 포로에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노력한 나라들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범하는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북방 땅 바벨론에서 떠나 노래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라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11절과 13절에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머무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벽이 보수되고 성전이 세워지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나아지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회복,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바라야 할 회복의 내용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모든 것 되시며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머물러 계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고 소유 삼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어 주심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에게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 간혹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소유한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 시선을 내 상황과 환경에 집중시키지 말고 그 시선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내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함께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성곽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며 믿음 없이 행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